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맹세의 땅, 그 땅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땅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땅이죠. 우리가 살기에 좋은 땅이면 좋은 땅입니다. 우리 은규가 물어봤나? 강원도에 막 그런 이렇게 한 평이 얼마냐 물어봐서 한 평이. 근데 강원도에 있는 그런 땅들은 한 평에 50원짜리도 있잖아요. 50원, 100원짜리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은규가 나 그 땅 살래 하더라고. 근데 그 땅 한 평에 100원짜리 땅 사봐야 소용도 없죠. 산골 골짜기에 있는 맹지 그런 거 한 평에 100원 하는 땅 사봤자 쓸모 없으니까 안 사지만 서울이야 한 평에 3천만 원 1억도 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땅들은. 우리가 땅을 볼 때는 아무튼 간에 어떤 돈의 가치로 땅을 이제 항상 보게 되는 그런 우리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올려주려고 주신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깥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외피, 껍데기 같은 거죠. 하나님의 외피, 껍데기 같은 존재가 오늘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가 바울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하나의 피부 조직 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불렀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그 내가 아는 나 말고 어떤 다른 존재,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활동하심을 우리 속에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이 나를 끌어왔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룬 가정, 내가 이룬 집, 내가 이룬 땅, 다 그것은 내 열매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땀 흘려서 저축해서 산 내 집. 그건 내 어떤 열심의, 성실함의 결과가 내 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죠. 이 가나안 땅은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땅도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계획해서 그 땅을 살려고 오랜 세월을 두고 저축해서 그 땅을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 갈 마음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 돈의 꿈이 뭐냐? What is your dream? 그렇게 돈의 꿈이 뭐예요? 돈의 꿈이 명동에 빌딩 하나 사는 겁니까? 돈의 꿈이 뭘까? 어릴 때 물어보면 애들은 지 꿈지도 몰라요. 어릴 때 이민아 어린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민아 어린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말했더니 생각납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릴 때 꾸었던 꿈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 없어요. 살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냥. 어제 신문기사 보니까 어떤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고2 때인가 고1 때인가 처음 영화를 보고 너무 그 영화가
인상적이어서 그때 처음으로 영화 감독에 대한 꿈을 꿨다 그러고 실제 이제 영화 감독이에요, 지금. 꿈을 이뤘죠. 이스라엘은 뭐냐? 성도는 뭐냐? 성도는 인생을 어떤 그 순간에 돌아볼 때마다 이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성했던 인생이 아니야. 근데 그 뭔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그렇죠. 말씀의 이력이죠. 말씀의 이력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나이 많아 죽을 때 애들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내 평생 뭐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았다. 이딴 말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인생의 내막이 주님으로 고백되는 사람이 성도고 자기는 껍데기였던 거예요. 무슨 껍데기였습니까? 말씀의 주님이 내 인생을 쭉 끌어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껍데기였죠. 그게 이제 성도예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뭐 첫째야 뭐 어디 땅이 어디 있고 둘째야 어디 집이 어디 있고 셋째야 뭐 어디 돈이 어디 있고 그게 막 그럼 물론 이제 애들은 좋아하겠죠. 애들은 좋아하겠지만 첫째야 어디 빚이 얼마 있고 빚이 얼마 있으니까 상속 포기하거라. 그런 게 아니고 비록 빚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사실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다른 의지가 나를 끌어왔는데 그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신 그분이 주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도라니까요. 성도. 그러니까 죽는 마당까지 잔소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뭐 술 좀 덜게 먹고, 뭐 건강 챙기고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이제 방식만 서로 나누다 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아무리 인생을 진짜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연구를 많이 해도 인생은 결국 다 실패자예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BBC 무슨 그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전 세계 뭐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설문을 돌려가지고서 가장 좋은 휴식에는 뭐냐. 가장 좋은 휴식 그 순위를 뽑았어요. 10가지를. 1위가 뭐겠어요? 가장 잘 쉬는 기술 가운데 가장 인간의 휴식이 되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가장 푹 쉬게 만드는 그 1위가 뭔지 궁금하십니까 혹시? 네? 예. 1위가 독서. 보셨죠? 예. 1위가 독서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책을 보든 신문을 보든 뭔가를 읽는다는 것이 예. 잠은 제일 좋을 맞아요. 자는 거 제일 좋죠. 예, 가장 좋은 잘 쉬는 기술 첫 번째는 독서더라고요. 책 본다. 그 다음에 의외였던 것이 이제 9위였는데 9위. 그 9위가 뭐냐면 TV 시청. TV가 또 의외로 휴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나만의 시간 혼자 있기, 뭐 걷기, 산책도 뭐 굉장히 중요한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명상은 10위고 뭐 이렇게 쭉 순서를 내서 아무튼 인생이 힘드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 잘 쉬는 기술까지 이렇게 연구를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쉬는 것일까? 연구를 했더니만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은규가 듣고 있더니 나 책 읽기 싫어하는데 뭐 스트레스인데 책 보는 게 더. 그렇게 잘 쉬어본들 인생은 어때요? 다 실패자예요. 다 마지막에는 뭔가 미완의 아쉬움을 남기고 인생은 떠나가는 겁니다. 뭔가 여한을 남기고.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한 없다고 말한 그 다음날 바로 한이 생긴다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뭔가 부족함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을 때 다 실패자입니다. 뭔가 아쉬움을 남기고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좋아했던 노래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마는 노래 부르다가 이제 이제는 그만해 하고 그냥 땡 쳐버리는 거죠. 뭔가 더 부르고 싶은데 주님이 그만해 하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다 많은 그림 쓰다가 많은 편지 인생은 다 실패자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시는 그 주님 실패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시는 그 실패의 그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다. 말하자면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작품을 남기신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고 만족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님이 기획하신 주님의 인생이었으니까.
근데 자기의 인생이 따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주님께서 기획하신 내 인생은 수용 불가, 수용할 수 없어. 동희가 지금 푸시업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차인표가 미국에서 알바하고 일할 때 그 차인표 씨가 운동하게 동기가 있잖아요. 한 번은 그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주방장이 정말 뭐 가슴이 막 이런 주방장이 있었대. 그 물어봐, 차인표가 영어로 물어봤겠죠. 뭐 하나 질문하겠다. 어떻게 그 주방장은 틈만 나면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틈만 나면 주방에서 푸시업 하니까 갑바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감동받은 차인표 씨가 틈만 나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갑바 키우고 그 사랑하는 그대 품 안에 찍으면서 신혜라고 결혼했죠. 틈만 나면 이제 이게 푸시업 한 거죠. 돈 안 들이는 운동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아직 돈이 저번에 생각난다는데. 그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하고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어때요?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이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의 어떤 설계, 선생님의 설계, 이 사회의 설계 계속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 주입시키는 새로운 자아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자아상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는 이렇고, 학교의 기대는 이렇고, 사회의 기대는 이렇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기대와 그 주문을 다 밀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신 그 애초 원래부터 계획했던 그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기 4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랬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힘과 노력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맹세, 그 약속대로 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의 증인들입니다. 맹세의 결과물이에요. 이 말은 그대로 대입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의 인생은 맹세의 결과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맹세의 결과물. 맹세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고 뭔가 지금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조상들 사이의 맹세죠.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실은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낳고 해서 끝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낳고 보면 이제 그 누구죠?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죠? 생각 안 나네. 네, 요셉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보의 결론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하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과의 맹세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만의 맹세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나타나게 될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자체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치면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그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왜?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를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원동력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성도의 개인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맹세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맹세?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의 맹세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천국 자체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따위는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고 싶어 한다니까,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뜰에는 반짝이는 은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엄마하고 누나랑 같이 살던 그 소박한 고향에 대한 그 추억. 우리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 딸이랑 남편이랑 아내랑 그냥 화하고 재밌게 사는 그런 어떤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 집안 식구들만큼은 안전하고 돈 걱정 없고 어디 아프지 않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양화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아버지는 지옥 속 들어가 있고 믿는다고 딸내미는 천국 들어가 앉아 있고 천국에 보니까 엄마가 저기 지옥에 막 물 한 방울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뭐 그런 식의 천국은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되게 싫어했고 흥선대원구 때 절투탄에 그렇게 많이 모가지 잘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간다고? 에이 불어 자식들아 하고 이제 목내밀하고 목 다 잘라버린 거죠. 절투산에서. 절투산 아시죠? 여기 양아진에. 또 뭐 흥선대원군이 뭐 선교사를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이 늦었나 봐요, 선교사가. 그게 더 화났다 그러죠. 약속을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해야지. 약속을 어겨져서 또 그랬단 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혈육 중심이죠,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못 된다 그러시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도대체 부모, 형제, 처자, 자식을 미워해야만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억지가 도대체 그게 우리 인간들한테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게 납득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부모, 형제, 자식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건데 한가위 추석 딱 모여서 또 그죠? 추석에 모여서 또 같이 밥 한 끼 먹고 말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천국을 생각하는 거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그걸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선명한 이 복음서의 말씀 보면 이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천국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생각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맨날 뭘 구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그거 구했어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애굽이 그리운 거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우리 아버님 맨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하고 젓가락 짜라짝짝짝 했던 거 이제 기억이 나요. 참 어린 시절 기억이 중요한데 그 추억이 아주 새삼스럽게 떠오른단 말이죠. 아무리 고향을 그리워해도 근데 아버지 고향은 원래 강원도기 때문에 거긴데 노래가 그런 노래잖아요. 우리는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거기 왜 가야 되는데 거기 왜 가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부모, 형제, 처자, 뭐 자매 다 미워하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꼭 가야 되겠냐 말이죠. 그런 천국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수없이 예수 믿지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우리 인간들만의 천국을 꿈꾸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또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추구하는 거죠. 특히 주님 드신 비유가 부자가 지옥 들어갔는데 그 지옥 들어갔던 나사로는 천국 가 있고 말이죠. 그런 어떤 천국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원하지 않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천국을 자가 생깁니까? 뭐에 의해서? 맹세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맹세에 의해서. 쟤들은 원래 천국 싫어해. 그렇지만 나는 쟤를 끄집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주님의 두 분 사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지. 우리 가운데 천국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천국 거기 참 훌륭한 곳이야. 난 꼭 가야 되겠어. 천국을 알아보고 가는 사람은 있더라, 없더라? 없다니까요. 없어요. 있다면 두 분의 맹세의 가치를 본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의 맹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맹세에 기초한 천국을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길을 사모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뭐가 깨지는 겁니까? 내가 생각했던 천국의 그림이 계속 깨지는 연속으로 인생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제 우리 형도 맨날 꿈꾸거든요.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그래서 왜 어른 되고 싶어? 세연이처럼 한영처럼 회사 다니고 싶대요. 돈 벌어가고 막 돈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학교 맨날 못 가니까 줌으로 맨날 그것도 지겹고 줌 수업도 온라인 수업도 지겹고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이거죠. 왜? 돈 벌어서 쓰려고. 그래서 야, 너 돈 벌어 쓰려면 회사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회사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서 그냥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됐다고 쳐요. 이제 사회 들어오면 더 좋은 회사 꿈꾸고, 좋은 회사, 더 좋은 많은 돈을 꿈꾸고, 나중에 뭐 결혼할까, 뭐 가정 꿈꾸고, 뭐 아이를 낳을까, 뭐 아이를 꿈꾸고, 애가 잘 되겠지 꿈꾸고, 뭐 수없이 헛된 꿈꾸다가 이제 나이 늙어 죽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착착착 풀리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옥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맹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 외의 것들을 다 쳐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맹세에 의해서 약속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을 계속 이렇게 쳐내버려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계속 그건 아니래. 그럼 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만들어진 천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주어진 천국만이 천국이다. 네가 생각하고 네 노력을 투자하고 너의 어떤 성품을 투자한 천국은 아니야. 그건 다 육적인 걸 타락한 것이다. 라고 밀어내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어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새로운 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의 덮어 씌워진 겁니다. 사람이 술 먹으면 술에 휩쓸리는 것처럼 성령의 새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죠. 그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인격체가 나를 끌어간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계속 그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지라고. 나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걸 취하려고 달려가다 보면 주님이 그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쳐내는 역사가 따라오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개인의 결심으로나 개인 노력으로, 개인 성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외로 언약의 주님에 의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천국이 내게 공급되냐 안 되냐 그 증거는 뭐다? 증거는 내가 꿈꿨던 천국이 늘 깨지는 경험들, 뭐 단란한 가정, 그거 늘 흔들거려요. 이거 아니었네, 이거 아닌갑네, 이거. 돈이 주는 어떤 안도감, 그것도 아닌갑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말씀 하나 읽고 정리합시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그 13절 말씀 보면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달리 맹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 스스로 맹세하시는 맹세의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 주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6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5절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과 예수로 두 분 사이 언약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예수께 밀어주는 자에게만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거죠. 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가치를 다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배제가 되어야 돼요. 내 착함은 아니구나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나 착한 사람 아니었네. 그걸 발견하는 그
그 순간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보니까 와 과연 내가 착한 사람이었어. 난 정말 확실한 사람이었네. 이 사람은 지구 백성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아 내가 천사표가 아니었네. 그거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밑바닥이 이렇게 오픈될 때 거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출 필요가 없다. 그런 속에 주님이 이루신, 주께서 이루시는 주의 천국이 그 속에 자꾸 주입되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재미난 시간이 좀 갔네요. 네, 말씀 앞에 한번 신명기 말씀 읽고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자, 신명기 6장 거기 보면 제가 참 어릴 때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나 하고 제가 간단했던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봅시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겁니까? 뭘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이게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냉장고, 세탁기, 다 옵션 꽉 차 있는 그 집을 얻게 하셨는 거,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면. 내가 시작한 회사가 아닌데 그냥 남이 시작한 회사가 굴러 들어왔어요. 그런 거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나무를 차지하실 때.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성읍이 넝쿨째 글로 들어왔다고 하죠. 넝쿨째 글로 온 당신 그런 드라마. 넝쿨째 성읍이 그것도 꽉 채워진 풀옵션된 성읍이 내게 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 맹세의 이력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다 누군가가 건축해 놓고 누군가가 채워놓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 자체가 주어지는 것처럼 천국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근거해서? 맹세에 근거해서. 그 맹세에 근거할 때 누가 희생을 당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와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고 그 아들은 버림받는 아픔을 당하신 거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두 분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런 천국을 과연 사모하십니까? 자, 말씀 신명기 9장 말씀. 신명기 9장. 이것이 주어질 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신명기 9장 6절 말씀.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9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유로 말미암음이 아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 공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닌 땅을 얻게 될 때 따라오는 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곧은 사람인지 모가지가 뻣뻣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한다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고 착하고 우리가 선한 백성이라서 주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주님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얻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딱 비유로 결론 짓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 세리와 누구죠? 바리새인의 기도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가 목이 곧고 악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거가 돼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뭐했고 하는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근거는 뭐다? 근거는 맹세의 근거에 주셨다고 하는 거. 이 말을 오늘 그대로 오늘 우리 현실의 이 말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맹세의 효력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인 겁니다. 도원이의 푸시업 할 수 있는 말랐지만 그 튼튼한 척추, 그 뻑다기 자체가 그게 은총의 선물이라니까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세요. 환자들을 보고 어디 병자들을 보라 이 말이죠. 우리의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의 위력에 의해서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삶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의 삶 자체를 천국과 연결을 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먼저 와 있는 천국을 본다는 거죠. 먼저 와 있는 천국을.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먼저 와 있는 천국을 보는 자들이 맹세에 근거해서 이미 천국의 삶을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어서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나 늘 드린 말씀처럼 짧은 순간이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 잠깐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은총으로 준비된 천국의 실상을 잠깐씩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천국을 누리는 순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전기, 이제 에어컨, 냉장고, 전부 다 우리 옛날 다 모르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세탁기, 다 우리 모르는 것들이죠. 세탁기 옛날 지금처럼 많이 빨래를 옛날처럼 했는데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빨래 갖다 넣어놓으면 다 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정녕? 우리가 전기를 만들고 빨래 기계를 만들고 다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살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들어오게 된 거죠. 모든 것 자체가 이 배후에 그거 스마트폰 잡스가 만들었잖아. 전기 에디슨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맹세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스마트폰 전기 만든 에디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에디슨 그 잡스를 가능케 한 그 맹세의 주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스티브 잡스를 찬양하라 할 때 그때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주를 찬송하라고 말하는 그 독특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 땅에 이병철이를 보내주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독특한 자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와 있는 천국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땅을 맹세의 주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상은 인간적인 천국을 바랄 뿐 참된 천국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와중에 오직 맹세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모든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